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다중인격자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죠? 다중인격자를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격이 서로 아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건 질병이라고 합니다. 고쳐야 될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낮에는 백의의 천사처럼 살고 밤에는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릴 때 어떤 큰 충격이나 또 트라우마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중인격은 다중인격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이중인격은 질병이 아닙니다. 마음을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위험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인격자를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속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존재일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방글방글 웃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할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신령하고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자기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는데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신에 속했다. 이것은 자기가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 몸은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팔렸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예 시장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노예 시장. 즉 자신이 죄라는 것에 노예로 팔렸다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물건을 주고 사고 팔듯이 바울도 그렇게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죄에 팔려간 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이지만 정작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 팔려간 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나는 거꾸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난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란 정말 이상하죠. 정말 똑바로 행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면 나도 싫어하는 행동을 어느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도리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죠. 바울은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 수 없다.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밝혀 드러내고 있죠. 자,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오니. 이것을 이제 좀 더 알아듣게 다시 제가 번역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나쁜 행동을 해놓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반성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거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악한 행동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17절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가? 왜 나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또다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반복하며 악을 행하는가? 그 미스터리를 바울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팔렸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가 하라는 대로 그때마다 악한 행동을 하고 말지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격을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조종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국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은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은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이유를 성도님들은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 인격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은 17절과 거의 같은 의미죠.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7절은 설명을 시작한 것이고 이제 20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법은 법칙이에요, 법칙. 즉,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1 더하기 1은 2.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수학이죠. 만류 인력의 법칙. 이것도 변할 수 없죠. 중력의 법칙, 중력의 원리, 이런 것도 불변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변할 수 없는 바로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에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 악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누구도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아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22절에 의하면 바울은 사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 즉 계명, 복음을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그 편지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법이 1인칭으로 쓰고 있죠. 내가, 내 속사람, 내 마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은 마음의 갈등이나 번민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펑펑 우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눈물이 나고 막 더 슬프게 우리들도 함께 울게 되죠. 그것은 배우가 그 연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배우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을 솔직히 구체적으로 경험들을 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편지를 쓰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가 어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던 바울이 다시금 금방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던 바울이 순식간에 속을 태우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죠?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갈등이고 이게 무슨 근심이고 이것이 바울의 어떤 범민인지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사실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생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겨우 1949년에야 제정이 되었어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포로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 대우를 전쟁 포로에게 해야 합니다. 고문이나 신체적 학대, 모욕을 금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서 물이나 음식을, 의료,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에 대해서 지나친 노동 강요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는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강제 노동에 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종교적 제물로 포로들을 바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볼 때 바울이 사로잡는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즉 지배자에게 종속된 신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가 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타인의 지배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죠.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꽉 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울을 억누르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얼굴을 처박아 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죄는 바울을 잡아 끌고 갑니다. 심지어 죄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바울은 죄에 덫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어떻게 비명 질렀습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팔라이포로스. 탈라이포로스인데 이 포로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요. 그 뜻은 매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무기력감 속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고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무기력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철저히 패배한 자기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를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 누가 나를 여기서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낸다는 것은 구출하는 것이죠. 위험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꺼내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외부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 인격 속에 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올바로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죄 때문에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다 그것은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인간이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외치는 간절한 고백은 8장 1절과 2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마침내 죄의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소리칩니다. 바울은 드디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났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 쇠사슬을 끊고 해방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포승줄에 묶여서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이 그 올무에서 풀려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망으로 치닫던 내가 마침내 죽음을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토록 놀라운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교의 신들에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만 하면요. 로마의 성도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탐욕과 탈선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도들은 과거에 그들이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 없이 예수가 필요도 없을 만큼 경제적 혜택과 세속의 풍요로움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했습니다. 인간의 순교적인 수수께끼, 인간에게 감춰진 죄의 문제를 정확히 다루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마침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인류 역사상 2000년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죽음과 죄악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을 벗어나 영생을 얻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야 할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지, 아직 죄와 사망에 머물고 있는지 주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혹은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택의 길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버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아버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구원의 신앙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영원히 절망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